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담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전했고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며 약함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전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한 사랑의 권면에 비추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살펴보므로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선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바람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체를 축복의 선언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는 사도적 축복의 선언입니다. 삼위일체적 축복 기도라고도 불리는 바울의 이 축복 선언은 민수기 6장의 제사장적 축복의 기도와 더불어 회중에게 선포되는 대표적인 축복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이 복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서구 개신교 전통에 속한 교회들은 바울의 이 축복 선언을 바탕으로 성도를 복음으로 세상에 파송하며 삼위일체적 축복의 기도로 예배를 끝맺음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의 기도 역시 이 은혜를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는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의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헤세드, 곧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복된 삶의 뿌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새 소망을 얻으며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갑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이란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사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안에 계시고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결과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삶에 이르는 축복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있어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타인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바라보게 되며 이로써 복된 삶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문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선언으로 이 편지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의 선언 안에 담긴 뜻을 새기며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